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잘 몰라도 기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갑자기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전쟁 시에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젊은 청년 장교나 또는 병사들을 아들로 둔 한국의 권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요. 훗날에 보면 말이에요, 죽을 자리에서 살아서 돌아온 자녀들이 그때 참 이상했다고 할 때 보면요, 딱 성령님은 그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게 하고, 교회에서 그냥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나가려고 하다가도 앉아서 기도하고 이럴 때 자녀들이 느닷없이 보호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님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보세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언어 방언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여러분들 마음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있지? 지금도 바쁜 시간이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를 해놓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하는 자리의 주인공은 언제나 이 땅에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 방언으로 은사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를 할 때마다 시원해지지만 점점점 더 갈급해져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처음에는 기도하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여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부모님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과 함께 아이들 드럼 잘 치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죠. 직장에서도 기도할 거예요. 오늘 무사히 3분의 1이 통과하였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울 때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갈급할 때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럴 때도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기도할 것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의 언어 방언을 지니고 있으면 방언의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을 따라서 막 부르짖고 계속 기도하지만 문제점은 해결돼 가는 것이에요. 성경은 지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구처럼 기쁘게 간구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미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기도가 깊어지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 마귀의 세력이 추출돼요. 마귀가 처음에는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주위를 맴돌다가 올라타 버려요. 처음엔 맴돌기, 두 번째는 올라타 버려요. 그런 다음에 더러운 악령들 들어보내서 여러분을 깊이 있게 눌러놓습니다. 마귀에게 눌림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속과 우상과 각종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들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깊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뽑아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여 깊이 있는 것들 다 찾아내야 돼. 찾아낼 때 보혈과 함께 깊이 있게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예수 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걸 2시간 3시간 할 수는 없겠죠. 한 2시간 3시간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언가 인생의 답답함을 놓고 막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 그 끝머리에 통변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한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인생을 훔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가 깊어지면요, 통변의 은사가 와요. 먼저 주실 때도 있지만 통변의 은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은사는 참된 것은 끝까지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은요, 깊고 오랜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기도하는 분들을 보고 24시간 365일 기도해도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무슨 기도가 그렇게 많고 기도할 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왜냐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언의 세계에서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것을 다 찾아내서 일일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의식 세계에 남겨놓으면 반드시 이것들이 어둠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의 은사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우심을 받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은혜와 은총을 불러오는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그래 고린도서 14장 15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바울 사도는 상당히 많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인생은 예배와 전도와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구조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 방언으로 기도하든 부르짖어 기도하든 기도하니까 영혼이 호흡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니까 영혼의 양식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 주의 종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사실은 가장 많이 영혼의 양식을 먹어요. 말씀 앞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전도는 무엇입니까? 영혼의 운동이에요. 영혼이 호흡하고 영혼이 양식을 취하고, 그래서 살이 찌려고 하면 운동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곤에 앞장서는 사람들 보면요, 건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건강도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란 말이에요. 특히 부르짖는 기도는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령해지고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닷물도 찰랑거리는 해변이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발적시고 나서 바다를 다 알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나중에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놀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더 깊이 들어가서 아예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소라와 전복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의 한상에서 보면 말이에요, 이분이 강을 건너는데 제일 처음에는 발목에 채이고, 그 다음에는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는 강물이 허리에 차고, 그 다음은 헤엄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것도 발목에 충만한 정도, 한국교회에서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목에 충만한 정도는 성령님을 안 만난 건 아니에요. 가령
마가복음 16장 17절 현상도 발목 정도만 올라와도 가끔 나타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자, 17절 정도. 그 정도는 해요. 그 정도는. 네.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어려움 정도는 성령 충만함이 발목 정도에 이렇게 채이는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처음에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군가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요. 가족 간에도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이게 이제 성령님께서 역사하려고 하는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약간 모시고 다니든 끌고 다니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 있을 때는 이분들은 보기 잘합니다. 말씀 앞에 있을 때는 보기 잘해요. 그런데 세상 앞에 가면 말이에요, 바로 자범죄, 고범죄 짓고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드는 정도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릎까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이 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릎이 조금 아프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리까지 충만한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고 헤엄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제약이 싫어지는 단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도 여러분의 신실함이 더해질 때, 여러분 특히 기도의 신실함, 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방언 기도의 신실함이 생길 때 말이에요, 온전한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본문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임하십니까? 안 임하니까 내가 한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나 안 받은 사람이었나 이러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방언이 툭툭툭 나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지. 그럴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에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국의 주의 종들은 1시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1시간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1시간은 한국 시간으로는 2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다 보면 우울증이 견디지를 못하고 다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방언 기도해서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오래 기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아는 말로 기도를 해도요, 기도 문구를 30장을 써갖고 나와도 1시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별의별 걸 다 썼는데 말이에요, 사돈의 8촌까지 필요한 사항을 다 적어가지고 나와도 실제로 그런 분이 있었어요. 편지지에다가 30장을 써갖고 나왔는데도 말이에요, 물론 안면이겠죠, 1시간을 못 버티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방언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흥황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치려고 하다가 방언을 조금 더 해버렸어요. 한마디 더 해버렸어요. 다음 하늘 세계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 세계에 있는 거 전부 다 기도하고 마치려고 그러면요, 또 서너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또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입을 한 번 더 건드셔가지고 방언을 몇 마디 더 해버렸어요. 이번에는 마귀가 있는 지옥 세계를 열어버렸어요. 열어놓고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방언과 통성 기도가 함께 가다가 통변이 열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선 사모님 집안에 경사가 좀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기 부천에 있는 규일이가 국립대 한 곳에 예비 합격자 2번, 그리고 또 한 곳에 예비 합격자 5번 됐어요. 세 번째는 온선 안 넣었어요.
두 곳에 넣었으니까 예비 합격자 2번, 예비 합격자 5번인데 전부 국립대예요. 그래서 고3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무조건 합격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골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립대를 골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기도해 주신 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상급으로 떨어지시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떠냐, 이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점점점 마음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마음이 시원해지기 시작해요. 깝깝했던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우울함, 시원함은 말이에요, 방언기도 오래 하기 시작해서 최소한 1시간 이상 해보세요. 가지고 나온 모든 답답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집에 돌아갈 때는 힘이 없고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지 이러고 집에 돌아가서 보면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분들도 종종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령한 복, 신령한 체험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에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려보고 체험해보고 나면요, 이 방언기도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이거 제일 잘하시면 돼요. 첫째, 아멘 잘하시고 기도 제일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뭐 제일 잘하라, 전도 1등 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힘 많이 안 들이고 돈 많이 안 들이고 금방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성령님과 많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약속하시잖아요. 방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특히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분들은 방언 기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아는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영으로 방언으로 찬송합니다. 저희가 막 신학대 가고 이럴 때는 말이에요, 저의 동년배 되시거나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분들 그 시절은 꽤 많았어요. 그런데 한 20년 전까지도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요, 방언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렇게 방언으로 열심히 찬양하던 신학대나 대학원 동기분들도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신령한 걸 잃어버린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인생에 번거로움이 많이 생겨요. 그래, 이 번거로움이 많이 생긴 분들은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도우니까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방언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가 즐거워집니다. 예배의 자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복 받는 자리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다 보면 영의 찬송이 올라가는 것이고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여러분 영적 재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 재물인 것이에요. 마치 구약의 룻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절대 물으심이 없느니라. 후회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인생들이 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영적 재물이 어떻게 될까? 기본 구조를 알려드립니다. 방언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잘 드리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러는 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전부 아벨의 피제사처럼 연락하셨다, 그런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기도에 더 힘쓰겠죠. 에베소 6장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처음에는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거나 우리 믿음의 형제들 머리 위로 어둠의 불이 떨어지려고 하고 지옥불이 떨어지려고 하면요, 앞자리에서 잠을 안 재워요, 여러분.
2시 반, 3시 뭐 이럴 때까지. 그냥 기도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시켜요. 계속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말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방언에 휩싸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방언하다가도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내일 새벽 재단에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지금 자야 되는데 이러고 보면 앞에 알람 시계가 있으니까 벌써 2시가 넘어 자야 되는데 이러고 자려고 그러면 더 뜨겁게 방언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단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생수 가운데 푹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천국의 능력과 권세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 은사의 세계는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은사는 입으로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열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네,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알아듣도록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특히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해 자신이 말이에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에요, 방언 기도, 그냥 말로 하는 통성 기도 자꾸 비교해 놓으셨지만 사실은 말이에요, 예? 고린도서 14장을 전체를 읽다 보면요, 이럴 수가 이런 부분이, 이럴 수가 이래요. 이럴 수가가 왜 이럴 수가냐? 내가 누구보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도였습니다. 막 이래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이렇게 은혜 은총이 넘치고 은사가 넘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어가는 국가를 살리고 막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방언 기도입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척 보면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밀을 알았던 분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부흥사분들은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네, 부흥의 일정이 잡히면 다른 거 안 합니다. 거의 금식이나 금식 수준에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3시간 이상씩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통성으로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도 한 1시간 하다 보면 전부 방언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 절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떡합니까?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려고는 대통령도 밖에서 기다리고 대기하라고 그러고, 그때 대한민국의 권사님들 권능이 어마무시했습니다. 대통령이 막 경호원 데리고 와서 목사님 한번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 지금 기도 중이십니다. 기다리십시오. 얼마나 멋졌겠어요, 여러분. 네? 세상 권세가 교회를 덮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세력도 교회를 침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권사님 2분이 교회 앞에 딱 서 있으면요, 천군 만마가 와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권능들이 임하였어요. 그런 것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한 3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신령하게 기도 끝내고 나오십니다.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물으면요, 보세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하고, 그 다음 가족을 위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국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거기서 기도가 안 멈춰지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크고 은밀한 능력이 나타나서 자꾸 방언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줄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나 스스로 멈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열렸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조금 비어 속어식으로 얘기하면 기도에 발동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발동이 걸려갖고 오토바이 달려나가듯이 혼자서 막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기도할 때 옆에서 다른 기도굴에서 만약에 기도굴에 들어가셔서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데 옆에서 블럭 한 장 놓고 들리는 기도 소리에 있던 그분들도 어떡하냐, 같이 불 받아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은혜 받고 은사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지금도 목회 잘하시는 분 계십니다. 남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옆에 있다가 말이에요, 불 받아가지고 기도의 능력이 생겨가지고 기도하다가 지금도 잘 부흥사로 춘천에 쓰이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요. 어떤 분이 옆에 기도하는데 옆에 기도굴에 들어간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셔서 그 방언 기도의 유력 속에서 같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분 기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솔직한 거죠, 여러분. 그래 보세요. 근데 사실은 내 자신을 위한 기도, 가족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하고 나면 할 말이 없는데 많이 했다고 생각해갖고 시계 보면요, 한 5분이나 10분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안 말리면 밤샐 것 같고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그건요, 방언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동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말이에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한참 기도하다가 또 말이에요, 마음속에 맑은 언어들이 올라오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요, 요거 몇 번 반복하면은 말이에요, 밤새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며칠이고 계속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집에서 불 붙어버리면요,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밥을 먹기도 싫을 정도로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 신랑 되시는 분들이, 남편 되시는 분들이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와가지고 밥 차려달라 그러면요, 제일 그때 말이에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네? 새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예.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자, 기도 한참 하고 있는데 저녁 안 차려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이 방언이 갑자기 통변해 돼요. 삼식이 뭐라고? 네? 삼식이 뭐라고 갑자기 방언이 통변의 역사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막 그래버리죠. 가서 당신은 말이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밥만 먹고 살아? 기도하고 살아야지. 막 이래버려요, 여러분. 예?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분들이 서럽게 냉장고 열고 있죠. 먹다 남은 김치찌개가 있나 없나 살펴보느라고.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 마시고 얼른 차려주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오기를 바랍니다. 왜 얼른 차려주고 그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되느냐? 그 기도의 자리에 영의 흔적이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 기운 기도의 흔적이 남아요.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신 흔적이 남아요. 얼른 그것이 소멸되기 전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집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는 기도의 언어로서 제가 볼 때는 최고예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이에요,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개척 초기에 수없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았고, 그 기도의 영향력 속에 오늘날도 금요 철야하고 뭐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네, 밤새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는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한비씨하고 예아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네? 이 아이들한테 나중에 여러분 초콜릿 사주세요. 네? 교회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다가 잠든 애들은 우리 교회 얘들 둘밖에 없어. 올해 들어서 출석률 100%. 단 12시 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 새벽까지 누구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겠지 이러지 말고, 누군가 기도하겠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이 불행한 사태는요, 12시 전에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혹여라도 말이에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이야기.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오늘 회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회개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피차 물어뜯다가는요, 서로 망할까, 네? 서로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50세 이상 되신 부모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시면서 조부모 세대와 부모 세대가 전 세계에서 11호 잘 살고, 네? 대한민국 기적 중의 기적은 가장 힘든 시기에서 지금까지 올라온 경제 수치는 3만 1000배의 부흥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나이 든 어르신들, 부모님 세대 잘하셨습니다. 최고로 잘했어요. 그런데 네? 이 시대는 말이에요,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으로 말씀의 세계가 무너지고 무의식의 세계가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방언의 세계가 무너지니까 어떠냐?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다가
말만 많고 일만 많이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지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어려운 일만 생기니까 어려운 일만 생기면 마약 앞으로 도망가고, 요즘은 중학교생, 초등학생들도 도박에 손댄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박에 손대고 있다고 해갖고 학교에서는 일괄적으로 압수하고, 그것도 자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몰래 2대 3대 가지고 게임하다가 수천만 원씩 빚지는 초등학생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데로 도망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일을 첫째 거룩하게 성수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을 때 시간과 몸과 특히 무릎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릎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무릎이에요. 그러니 젊은 세대, 젊은 부모 세대는요,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전 세계에서 10위하는 국가 만들었으면요, 그것을 다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굶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말이에요, 힘드셨어요. 허리가 휘어져서 말이에요, 폴더형이 되도록 그렇게 일하였는데도 아직도 이 나라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이 열심히 사시는 열정의 모습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열심히 몸속에 들어간 거예요. 열정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이분의 기질은 바울사도처럼, 이분들의 기질은 바울사도처럼 열정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좋은 말로, 유식이 넘치는 말로, 자기 변명과 자기 핑계대는 말로 자기를 포장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인생을 정직하게 드렸을 때, 그것도 교회 제단 십자가 앞에서 드렸을 때, 기도하는 무릎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시대 청년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표현하지는 이제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어린 자녀들도 젊은 청년들도 기도의 무릎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방언의 세계에 들어와서 연약함을 성령께 맡기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여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현상이 우리 젊은 세대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을 훔치려고 하는 뱀 같은 마귀 세력들이 우리 자녀들 주변에 떠나가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온전하여 연약함이 사라집니다. 지금부터 아멘 소리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영감이 오지 않을 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레마의 말씀을 받지 못할 때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이 씁쓸할 때 상쾌해지라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변화와 발전을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은총을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예언의 영이 임하는 순간은요, 여러분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1시간 30분 이상을 방언이나 통성으로 진실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열려버려요, 여러분. 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의 은혜 은총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지 않아도 성경 말씀들이 탁탁 기억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흥사들이 그 진리 속에 들어가니까 설교하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설교를 마치라고 할 때까지 계속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런 분들이 많은 나라는요, 진정한 영성은 진정한 부요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영성의 부흥사들이 많은 국가는요, 진정한 국가의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레마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깊이는요, 기도의 질은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은 그래서 놀라운 언어예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보세요. 바울 사도의 언어적 실수일지 모르나 다시 깊이 들여다보면 제자들을 사랑하여 비밀을 누설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자,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18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은사 주세요 막 이러고 어떻게 해야 은사를 받습니까 막 이러는 분들 말이에요. 방언부터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때는 정말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막 예배 드리다가 방언이 막 나오는 분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 지식으로는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말이에요, 시간을 들여서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기도하여 주고 강권 역사에서도 그 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혀가 되어서 방언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방언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은데 누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방언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여기가 어디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죠.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 모든 고린도 교인들 다 합쳐서 하는 방언 기도보다 내가 더 많이 방언 기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3층 천,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방문하게 된 바울의 영이 방문하게 되죠. 바울이 방문한 게 아니라 바울의 영이 방문하게 되는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방언 기도하다가 영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가끔씩 과거에 우리가 부흥회 많이 인도하러 다니고 가까운 곳에 헌신 부흥회를 하러 다니다 보면요,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졸려 쓰러지면요, 실제로 말이에요, 영이 한 이 정도까지 올라가갖고 빙빙 끌려 다니다 다시 들어와 버려요. 예? 그런 체험들을 다 한 번씩 해보기를 바랍니다. 지붕 뚫고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미디입니까? 지붕 뚫고 나갔을 때 여러분이 죄 짓는 거 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바울 사도는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 위에 그 하늘까지 뚫고 지나가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왜 사도 요한처럼,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바울 계시록을 써놓지 않았느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보는 것을 다 써놓으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나만 알고 가겠다. 너희가 알고 싶으면 너희도 방언기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럼 왜 써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세를 위하여서 그분의 언어와 뇌의 능력을 그 수준에 맞춰서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우리에게 맞는 수준까지만 써놓는 거죠. 그러니 지금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기도 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본 우리가 가는 3층청 영광은 어떤 것인가? 혀로서는, 필설로는, 혀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있는 어떤 언어로도 그 해의 영광과 같은 3층천 하늘은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언제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은사를 사모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방언 기도의 유용성을 어떻게 하느냐? 자, 마차를 타고 가고 여행을 하면서도 기도하죠. 그죠? 오늘날로 따지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부산에 부흥에 가면 누가 운전하면 말이에요, 부흥사 되시는 분은 옆자리에서 방언 기도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천막을 만들면서 방언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전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영으로 찬송해 버리잖아요. 방언으로 찬송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붙잡혀 들어갔을 때 오늘날 수갑, 긴 수갑을 착고라고 하는데 착고가 풀려버리잖아요, 여러분. 착고가 풀려버리고 땅이 진동해버리고
감옥이 진동해버리고 그 간수장이 그때 자살하려고 하는데 큰 소리로 자살하지 말라고 하고 불러 세워서 개종을 시키니까 자주장사 루디하고 합쳐가지고 네? 교회가 또 서버리고 말이에요. 예? 빌립보 교회가 서버리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기도는 아는 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두 가지 소망을 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내가 마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않는 기도예요. 내 이성으로 하지 않는 기도예요. 내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설거지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방언 기도하고 된장찌개 끓이면서 방언 기도하고 일하면서 방언 기도하고 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에게는 알려줍니다. 부모님들 앞에서 야단 맞을 때도 속으로 방언 기도하고 네? 그러다 보면 아버지 엄마에게도 성령의 은혜 은총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기계란 뜻이에요. 여러분. 자동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방언 기도합니다. 그 방언 기도가 습관화되면 자다가도 방언 기도하는 것이에요. 잠꼬대가도 방언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코 골다가도 방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코 고는 모습도 방언 기도로 돌아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밤에 자다 깨어나면 혼자 방언을 하고 그런 여러분을 발견할 때 여러분 거기서 다가오는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혼자서 방언으로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잠이 들어요. 그럴 때 잠이 들면서 고개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기쁠 수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사람아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바울 사도가 감옥에 붙잡혀가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거기서 막 24시간 방언기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땅속에서 24시간 방언기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속에 있는 감옥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귀가 따가워서 다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 진동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발 다른 분들이 오늘 새로운 성도가 없으면은 새로 전도되어 온 교인들이 없으면은 다 함께 방언으로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방언 기도하다 보면 방언 안 받으신 분들도 방언이 자연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기도가 동시에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 갑절은 되겠구나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 방언 기도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집에서도 방언 기도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방언 기도가 흥황한 집안에는 무엇이 일어나? 첫째, 보혈이 흘러버려요, 여러분. 순종의 피가 흘러버려요. 순종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이 더 방언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막 임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뭔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방언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이 폭풍처럼 불어와서 여러분 꿈속에서도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자서 육신이 회복되고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몸의 피로가 사라지고 머리의 피로가 사라지는데 여러분들이 4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잤습니다. 잘 자고 일어나서 아멘 이러고 일어나고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6시간 동안 무의식의 세계에서 잠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4시간 6시간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가 쌓인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쫓아오는 것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뇌 기능이 최소 75조 개 이상 되는 뇌 기능이 점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옵니까? 평안의 느낌이 오다 보면 아이들이 인생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자, 어린이와 함께 부모 세대는 방언의 역사 속에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권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뇌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만몬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아는 것이에요. 경제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이에요. 경쟁사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때 방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지식이 여러분의 뇌로 들어가서 여러분 생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음으로 몰입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이 산들로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지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그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밥상을 차리다가도 집사님, 권사님들은 방언하면서 속으로 방언하면서 한번 밥상 차려보세요. 그러면요 잘 안 믿고 허구한 날 교회 간다고 얘기하는 남편분들도 바뀔 수 있음을 수많은 방언기도 했던 권사님들이 간증으로 적어놨어요. 아주 많이 적어놨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많아서 하나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언제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밥상머리에서도 속으로라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고 아직 제사가 떠나가지 않은 집안에서는 제사상 머리에서도 방언으로 보혈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집안에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물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여 가난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부모 세대가 건강해지면 제사와 우상의 영이 떠나가고 탄신과 정욕이 떠나가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떠나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는데 그런 강건한 역사가 일어날 때 옆에 있던 아버지가 성령 받아버리고 앞에서 식사하시던 할아버지가 성령 받아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성령을 충만히 받을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해 놓고 성령께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시간들을 예비하는 예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 역사할지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성령님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이 방언기도 주시면 방언기도 하다 우리 믿음이 자라고 신앙심이 자라고 예?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방언기도입니까? 그 방언은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끔 이런 표현했던 분들 오늘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받고 나도 받고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이 받았는데 말이에요. 뭘 이걸 은사라고 하느냐고. 예? 랄랄라 따따따 하는데 이걸 은사라고 하느냐. 여러분 랄랄라 따따따가 안 되어서 나이 70이 넘도록 마음 아파했던 세계적인 부흥사도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그분이 방언하고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얼마나 더 큰 사역을 하게 되었는지도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주신 은사에 감사하고 무한대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단언하건대 방언 기도를 무한대로 잘 사용하면 무한대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방언을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에게 방언에 숨겨진 비밀 중에 하나는 넘치는 복이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에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들 속에서 방언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귀신이 자리틀 시간이 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답답할 일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뿌리면서 계속 방언 기도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우울증의 퍼센테이지가 바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고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답답합니까?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답답합니까? 그 답답함을 여러분 앞에 놓고 방언으로 기도 시작해 보세요. 근데 머릿속에 이런 주제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다시 충만해질 자다. 이런 문장 정도 하나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방언으로 불을 막 붙여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다 소멸되는 느낌을 샬롬의 평강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마음그릇은 되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가난이 떠나감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는 민족과 열방에 구워줄 만큼의 부요가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방언 기도 통하여 은혜 은총이 넘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내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론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오늘 우리는 방언의 은사, 아버지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서로가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도 많고